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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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존중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재물과 예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중간에서 가로챘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죠. 멸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존중받는 사람도 있지만 멸시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으려고 실력도 기르고 재력도 쌓고 또 명예도 지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존경받는 사람은 정말 참으로 드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도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다면 어떻겠는가? 버림받은 거죠.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갈 것인데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중을 받으면. 그렇죠? 예,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 복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 제사장에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내 조상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대대로 높여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나에게 바치는 제물 중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우게 버려두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블레셋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뼈가 부러져서 죽죠.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나고 말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운동을 주도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장본인이 되죠.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해서 적군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흩어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하는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오랫동안 평화롭게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중의 법칙을 발견해야겠죠. 존중의 법칙을 실천하여서 사무엘처럼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중의 법칙을 붙잡고 실천해서 사무엘처럼 존중의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다나카가 동경대 출신으로 넘치는 일본 대장성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엘리트 관료 집단들의 번산이 대장성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다나카는 1분도 되지 않아서 취임사 한마디로 무료와 그 불만을 일소에 해소를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천하가 라지만 수지에 두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나는 깜깜합니다. 그러니 대장성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성 직원 모두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자 일순간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두 다나카를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결국 다나카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아서 일본의 수상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품으면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는 존중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희박해졌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상사를 부하 직원이 존중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상사가 존중하지 않고 동료 간에도 피차 존중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죠. 사회 그런 형태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서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병들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도 또한 잃어버리게 되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이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존경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존중을 얘는 큰 보상이 따르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복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억울하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상급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수고했는데 상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데 엘리는 본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동시에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40년이나 다스렸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번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 번 엘리에게 달려가자 여호와가 말씀하고서 종이 듣게 했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죠. 이미 아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겠죠. 엘리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괴로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말로 한 그 축복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런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사랑해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손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경휼히 여기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도 엄하게 또한 꾸짖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자신도 망하고 집안도 망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서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게다가 씨앗인 첩이죠. 분이 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그래서 분이 나는 자주 한나의 약점은 불임을 가지고 아주 상처를 주고 격분하게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울며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오래 기도했을 때 엘리가 한나를 술 취했니라고 나무라죠. 술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느냐고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질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젖을 떼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힘들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죠. 그러나 한나의 존중심을 사무엘이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도 그대로 상속을 받은 거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신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챕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차원을 보내서 갈고리로 걸어서 제물을 또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기를 태워드리기도 전에 강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며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죄가 야훼 앞에 큰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어지럽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아주 소란스럽게 예배를 방해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것은 작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로채는 건 역시 큰 범죄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야훼 전에서 자랐어요. 살았어요. 아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죠.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한 영적 암흑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한밤중에도 편안한 저수를 찾아 편하게 잠을 자는 대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 전, 즉 성소 안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상세하게 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죠? 순종의 저자 존 비비오 목사님이 미국 남동부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지역의 감옥 안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같은 날 말씀에 전을 줄 수 있느냐고 의뢰를 해옵니다. 교도소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가 있고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것을 수락하고 주일 아침이 되어 교도소에 가보니 100여 명의 재수자가 참석해서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자들이 지극히 존중의 자세로, 존경하는 자세로 목사님을 대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역자가 자신들을 찾아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넘쳤고, 어디에서도 그들의 모습 안에는 범죄자의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해서 1시간 반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령 충만해졌죠. 병이 낫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도 생기고 모두가 너무 크게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함께 간 목사님과 비비오 목사님은 크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초청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인지 기대에 차 있었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잔뜩 굳어있고 무언가에 짓눌려 설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신령이 달아오지도 않고 숨이 막히는 1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성도들은 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들어본 얘기다. 외부 강사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 당신이라고 못하는 내용이 있겠나? 이런 반응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목사님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어떻게 이처럼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까? 예배와 설교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겠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받고 살고 싶으면, 기도응답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주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고 싶으면 먼저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면, 예배 시간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맛보고 살고 싶으면 예배를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그것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사무엘처럼 존귀한 인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자세를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